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인도를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만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인도 분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너무 환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이렇게 가니까 가는 집집마다 짜이라고 인도 그 차를 내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뭐 쿠키도 주시고 하는데, 신방은 똑같구나, 어디 가서 계속 먹으라고 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환영을 받고 왔고, 또 아이들은 가니까 또 편지를 이렇게 미리 온다고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웰컴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그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울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갈 때 믿음 안에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바울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경민 선교사님 저희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제 사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오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15장과 16장에 보면 그 일이 안 되고, 이제 성령이 강권하시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굉장히 이제 낯선 곳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곳이기도 했고, 또 본인이 원했던 곳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낯선 삶을 사는 거죠. 이전에 살았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이미 지나온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늘 해왔던 것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 먹고 사셨어요?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늘 먹던 걸 먹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억이 확실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늘 먹던 것을 먹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일주일 동안 먹었기 때문에 끼니마다 뭐 먹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은 이제 반복이 되죠.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새로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늘 그 문제예요. 늘 그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혹은 사명으로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쨌든 빌립보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의사 누가,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신라, 그리고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에 같이 이제 가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우리라는 말 속에, 바울이 빌립보에 갈 때 우리라고 했던 그 말 속에서 바울의 여정이 외롭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라는 그 말 속에 등장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정을 그저 함께하는, 그러니까 여행을 함께 가는 그런 동행자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지금 함께 빌립보를 가는 사람들인 거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함께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에 이제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 뭐 신라라든지 의사 누가라든지, 그들이 낯선 길을 가도 외롭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나랑 잘 아는 사람들, 혹은 내가 따르는 사람들, 바울과 신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두렵지 않은 이유는 설령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늘 누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을 이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만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루디아는 그 동네에서, 시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16장 14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루디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 혹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 혹은 자색 옷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자색 옷, 보라색 옷, 색깔이 있는 옷, 너무나도 흔한 거죠. 아주 흔한 겁니다. 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사고 판다고 해서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을 판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감은 이제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인데 그 중에 요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줬을까요? 채색 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옷감에 색깔이 입혀진 옷인 거예요. 색깔이 있는 옷인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선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루디아도 오늘 이제 채색 옷감을 다루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자색 옷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은 그 사람이 어떤 계급, 어떤 계층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자색 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 혹은 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은 내가 그냥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 전에 자색 옷을 입습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홍포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왕의 옷인 자색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색 옷을 벗겨야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옷을 버리잖아요. 그 귀한 옷을 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그리고 20절 보면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럼 왕이 아니어도 자색 옷을 입기는 입었습니다. 이제 부자인 경우, 계급이 있어서 부자인 경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어떤 부자의 집 앞에서 있었는데 그 부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날마다 입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 사람은 자색 옷감 장수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로 만나는 계층은 누굴까요? 적어도 돈 많은 귀족 아니면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 물론 왕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통해서 꽤나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인맥을 통해서 어떤 권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부를 많이 이제 창출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어쩌면 정말 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사람이 왕실과 관련되고 귀족이고 높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 인맥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보통은 교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세상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그냥 어쩌다가 만난 만남은 아닌 거죠. 그렇죠? 노사연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큰 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같은 분을 만나다니요. 혹은 집사님 분을 정말 그렇게 믿어지세요? 내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복이구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게 복인 이유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복이 아닌 겁니다. 권력 있는 여자 만나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날 때 정말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우리 권사님 이렇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인 거죠. 바울이 이제 루디아를 만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때 오늘 강가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강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문 밖 강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아고라 광장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곳도 있고 체육관도 있어요. 짐이라고 부르는 로마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문 밖에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 안과 성 밖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 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세상이죠.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동네, 장소가 성 안이에요. 그 성 안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디아는 성 밖에 있어요. 바울은 루디아를 그 성 밖에서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적은 곳, 혹은 들이 될 수도 있죠. 광야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루디아 같은 경우는 자주 옷감 장수였기 때문에 그 강가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염 작업을 하면서 이제 물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났을 가능성이,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디아에게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 밖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바울이 그 성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찾지 않고 성 밖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1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가까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바울이 성 밖에서 뭘 찾고 있었냐면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왜 바울은 성문 안에서 기도할 곳을 찾지 않고 성문 문 밖에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그 빌립보라는 성 안에서는 바울이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세상의 정치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성 안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기도할 때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은 뭐 사람이 없는 곳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좋은 장소. 다른 것에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럼 바울 역시 세상의 바쁨 속에서, 세상의 요란한 곳에서, 시장 가운데 정치인들이 판치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자리를 찾아 나왔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가다가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아까 낯선 곳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 루디아에게 물어봤겠죠. 내가 지금 기도할 곳을 찾는데 좀 기도할 곳을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가 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바울과 동역하는 루디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14절 15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가는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 그래서 바울이 이제 루디아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고 이제 그 집 사람들이 이제 다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또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처음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루디아의 집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의사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는 이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걸까요? 이 루디아도 그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공동체가,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된 그 공동체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이렇게 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청량리 교회 역사 어떻게 시작된지 혹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52년 6월 21일 청량리 기도처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111번지 이마리아 권사댁에서 함성학 전도사의 인도로 신도 6명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다. 이것이 청량리 교회 역사의 첫 번째 페이지의 첫 줄입니다. 근데 청량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 누군가의 집에서 기도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먼저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우리가 된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진 하나 볼까요?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4일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인도 갔을 때 그 가정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제 저희 센터의 장면인데, 이제 여성 셀 그룹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저 계신 사역자가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또 기도 제목 내놓으시면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서 저 모임 마치고 다 안수기도 이렇게 해드렸었거든요. 네, 됐습니다. 셀그룹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한 3평, 많아야 4평 정도가 안 되는 저 공간 안에, 저기는 처음 모였을 때, 시작될 때 얼마 안 됐을 때고, 나중에 보니까 30명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그 안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앉을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는데 옆에 분들이 제가 이제 발을 넣어야 되는데 옆으로 가야 되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센스는 대단하시더라고요. 엉덩이를 다 한쪽씩 드세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발 길을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있는 시설물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벽돌에 겨우 미장도 미장 같지 않은 미장을 한 거에 페인트 그냥 조금 바른 그 정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교회가 13여선교회가 있고 총 여선교회도 있지만, 여선교회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과 루디아의 만날 보면 어쩌다가 그냥 우연하게 만난 만남은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빌립보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와서 바울이 그 성에서 수일을 머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것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먼저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할 것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이미 빌립보 성에 들어온 지 수일이 됐지만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너무 급해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잖아요. 기도가 먼저 아니라 일이 먼저예요.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벌려놔요. 그러다가 일을 벌리다 보니까 잘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급해도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것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선교회가 교회에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선교회 손이 안 닿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방문한 거기도 보니까 남자는요, 저하고 그 집 남편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아기도 있었는데 아기 중에 남자가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남자는 저하고 그 집 남편밖에 없었는데 어떤 교회는 여자의 손이 많이 닿는 거잖아요. 여자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정말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선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여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선교회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 전통 안에서 여선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아마 청량리 교회 여선교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또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에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믿음으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한 것과 기도 안 하고 한 것이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해도요, 여선교회 헌신예배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고 당근 김장하고 기도 안 하고 당근 김장하고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네, 기도 안 하고 당근 김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일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일은 됐는데 관계는 깨지고 일은 됐는데 문제는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밥하는 거 하고 기도 안 하고 밥하는 밥이 어떤 밥이 더 맛있을까요? 네, 기도 안 하고 밥한 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선교회가 특별히 이제 청여선교회가 세워지고 각 여선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꼭 기도하고 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각 여선교회를 통해서 또 세워주신 임원들을 통해서 또 청량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여선교회와 또 임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선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청량리 교회 여선교회와 또 임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총 여선교회 회장과 또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여선교회 지회 회장과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량리 교회가 여선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량리 교회가 여선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선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빌립보의 그 전도가 바울의 사역들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여선교회를 통해서 청량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선교회마다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며 찬송하는 여선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